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위로로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몇 시간 만에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늘 이렇게 예배하고, 어젯밤에 하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다 모여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새해에는 주 안에서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으니까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 할 줄 알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같이 앞에 있는 분을 잡으시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듯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김영출 권사님을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가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새벽에도 만났으니까 다른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냥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있더라고요. 워치를 딱 누르니까 아침에 워치를 딱 손목에 차니까 그냥 여기에서 폭죽이 번쩍. 워치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다음에 워치 하나 하세요. 그래요. 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새로운 날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별반 없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새롭게 살아봐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희망을 가질 때, 희망을 품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보십시오. 희망이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뭐예요? 어때요? 얼굴에 그냥 생기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나기 위해.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그렇죠. 아멘. 예.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예. 소리를 안 냈으니까 안 낸 대로 아멘을 크게 해야지. 될 줄로 아멘 해야지. 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보면 생기가 있고 움직임이 또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그냥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희망은 생명의 안전입니다. 원초적인 희망은 뭐요?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지고 내 생명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 안전한 거리, 안전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육체라면 소프트웨어가 정신이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담을 카피한 것 같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 속담을 현대자동차에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책임지겠다. 이 자동차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또 이제 새로운 해를 도약하겠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안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튼튼한 자동차, 튼튼하게 뭔가 하는 이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사람들은 작년 한 해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유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두려움 가운데서 생존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살아보려고 나아갔는데 또 이태원 참사로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희망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길만 해도 보니까 우수 관로를 막아놓고 저기 이제 심어놓고선 여기다 매설을 하고선 땅 다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땅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자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놓고선 거기 위에다 대충 하니까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공간이 비어지게 되겠죠. 공간이 비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속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사회로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회는
물가의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의식 또한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는 사회를 더욱더 차가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연실 뉴스에는 고물가 행진이라는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작년에 뉴스 마무리에 보면 공공요금이 못해도 얼마씩은 오른다. 버스 요금이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500원. 한전은 또 가스는 이러면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 이렇게 뉴스를 들었던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전 성과급이 얼마고, 성과금은 어떨 때 주는 거죠? 회사 생활을 전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인센티브는 어떨 때 줘요? 그렇죠. 뭔가 좀 경영에 잘하고 뭔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났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전에서는 연실 뭐라고 얘기해요? 적자 폭이 크다라는 얘기로 우리들의 삶을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있는 사회, 연실 우리의 기본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무슨 안전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는 안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뉴스에서 이런 프레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서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보일러로 바꿔주고, 연탄 보일러보다는 기름 보일러가 나으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꿔줬다. 저는 기름 보일러로 바꿔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기름값은 어떻게 또 충당하지? 그렇잖아요. 기름값도 또 오른다 그러죠.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들의 안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희망이 있습니까? 정부를 보니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자신들의 주머니에만 급급하고 있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들로 일관되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삶의 불편함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공기업이 해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찾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약자의 삶, 그 약자들의 삶은 무너지고 생명의 안전과 희망은 궁지로 내몰린 채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지로 내몰린 삶은 지금만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도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출산만 하고 나면 해산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서 뿅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시련만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희는 내일부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이니 너는 그 시련이 이길 때까지 그곳에서 시련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 시련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산을 하고 호적을 등록했던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말한 것,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 내 삶에 비극이 찾아오고 내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내 삶에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또 나타난 그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다는 말 그 이상의 일들이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일들로 요동칠 수밖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물건도 훔쳐가고 그냥 다른 사람 내 뒤통수도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더 힘든가 어려움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더라.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왜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힘든데 힘들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며 있었던 그들, 그렇게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해산의 날까지 기다리고 갔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말도 생각날 것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정말 교회라는 곳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라는 예가를 하지 않을까요? 12월 30일 날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모님 면허갱신을 하려고 일찍 할까 그랬어요. 연말에 왜 뭐가 이렇게 몰라서 했는지.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77이 되신 분이 면허갱신을 하러 오셨어요. 다리는 지팡이 2개, 다리 2개, 이제는 4발로 걷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란 참 좋다. 정신적인 위로도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참으로 좋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듣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종교는, 한국에서는 기천불이면 다 통합니다. 기천불. 뭔지 모르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종교 모임 갑니다. 기천불 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양다리를 조금씩 걸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얘기합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그냥 거기에 조금씩 걸쳐 있으면 나에게 좋지 않을까요? 신앙의 삶이 아닌 잠시 내가 위로를 얻을 만한 곳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증거를 봤습니다. 이제 더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그 소리를 통해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목자들이 헤롯을 속이고 이제 도망간 사실을 알고선 헤롯이 어떻게 해요? 박사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믿음으로 애굽 그 피난길을 떠나기 시작한 그 요셉, 그 주의 사자들이 말한 그것을 듣고 오늘 애굽으로 떠나기 시작한 요셉의 모습, 참 그 또한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 애굽길을 통해서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가 살았던 것이죠. 애굽길로 떠나지 않았고 베들레헴에서 뭔 일이 있겠어? 멍하니 있었다 보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사실 그조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난길을 떠나서 그 피난길을 떠나기 시작한 그때에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천불, 이 세 곳을 조금씩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가지고선 초코파이, 아니 햄버거 먹고, 내일은 천주교 가가지고선 또 초코파이 4개 먹고, 불교 가니까 또 좋은 거 있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잠깐 잡아주세요. 우리 자주 봐서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온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 시간을 통해,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그 고난의 순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어떤 일을 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함에서 믿음의 시간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성숙시켜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는 날은 약속의 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떠난 이들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현서 형제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훈진 형제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보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따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의 말씀이십니다. 인내하는 순간을,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 내가 그 인내의 순간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조바심 있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순종하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고 묵묵히 수분을 공급하며 영양분이 많은 땅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바심 있게 왜 싹이 안 올라오나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에 의해 죽게 됨을 알려준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모습,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순종의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안전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내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준비되어지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에게 이루어진 고난의 시간은 인내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희망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두 번째, 변화되어지는 삶. 세 번째, 그것을 희망으로 품는 자.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연결하시고 그 연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연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람으로 통하여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결하심은 수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육체와 정신이 단절된 것은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단절되어졌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절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끊어질 때, 단절되어질 때 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이 본능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경험이 또 다른 단절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돕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호곤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경험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오늘 나로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희망의 교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우리 축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름으로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봐야, 아픔을 받아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지나간 해를 보내며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숙하고 우리의 단절된 상태를 연결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결하기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아멘. 요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당하죠. 심판을 받으러 심판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만나러 대면하러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킨 거예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끊어졌던 상태 어떻게 연결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혼자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접점을 혼자 오십니까? 아니죠. 접점되어지는 사람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연결고리,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닮아갈까 고민하고 어떤 사랑의 모습일까 고민하며 늘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어. 그러나 뭐예요? 공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왜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할 것 같았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은 함께 할 때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는 희망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나만의 유익이 아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히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며 타인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정신,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완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주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에도 부담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둘러보지 않고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이들의 삶에 부담은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2023년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연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나의 믿음에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금 이어가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더 견고히 하며 나의 주변을 돌아보며 공감의 몸짓을 실천하는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너희가 알아서 성숙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새 힘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